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마 가장 분명한 건 종교가 달라지는 것이겠죠. 불교 또는 종교도 없는 무교, 기타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교회 나오면 종교가 기독교로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달라지는 것은 도덕적 수준이 달라집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데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 갔더니 학생이 묻는답니다. 선생님 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길 가다가 돈 떨어진 거 보면 그냥 슬쩍 내가 주워 넣었는데 이제 교회 다니고부터는 어쨌든 찾아서 주인한테 돌려주려고 그런다. 그게 달라진 거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다닌다. 그런 대답을 해줬다 그럽니다. 학생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수준이 높아진 것이죠.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서 가장 달라져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에서 그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것이 달라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의 총독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왜 끌려가셨냐면 유대 종교 재판에서는 사형을 언도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법을 빌어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총독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이 예수님에게 신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보시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신문하세요.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유대의 왕이냐고 신문하는 이유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기면서 정치범으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재판에서는 예수님이 정치범이 아니었죠. 신성 모독죄, 율법 파기론자, 즉 종교범으로 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는 식민지 국가에 대한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주는 그런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의 율법을 어긴 자요 그러고 보내면 그거는 로마의 총독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너희들 종교의 문제니까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러고 예수님을 다시 풀어줄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궁리한 게 뭐냐면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면은 로마의 총독도 어쩔 수 없이 그를 처형해야 될 것이다 해서 정치범으로 고소합니다. 야비한 것이죠. 아주 비겁한 그런 방법을 써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말이겠어요? 메시아에서 나온 말 아니겠어요? 그럼 메시아면은 왕만 메시아입니까? 제사장, 선지자 다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한데 그런 말은 싹 빼버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즉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다는 말을 로마 총독에게는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함으로써 드디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 있긴 있었죠. 헤롯 왕이었죠. 그러나 헤롯 왕은 로마의 황제가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그 정치적 군주는 로마의 황제였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해버리면은 이거는 로마의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인 질문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비하고 교묘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예수를 정치범으로 모으는 이 방법까지도 사용하셔서 드디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법에 의하여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죽었을까요? 돌 맞아 죽었겠죠. 유대인들은 돌로 때려 죽였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돌 맞아 죽으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죽으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야 되는 모든 저주를 온몸에 끌어안고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돌 맞아 죽으면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법에는 돌 맞아 죽지만 로마법에는, 특히 정치범은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습니다. 따라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교묘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술책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쓰입니다. 한 절 더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우리를 대표해서 죽어야 하는 그 메시아 예수는 찔려 죽어야 합니다. 돌 맞아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그 녹슬은 대못에 찔려 죽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그 메시아는 온몸을 상하여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뒤틀어지고 드디어는 그 허리에 창이 찔려 몸이 다 찢어져 죽습니다. 예수는 나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사람들은 그를 보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모양이다. 비웃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채찍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예수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따라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교묘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정치범으로 몰았지만은 그 정치범으로 모른 것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도록 이루어집니다. 단 한 말씀 한 채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서우리만치 끔찍하리만치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기필코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에 수만 가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필코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방해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겠구나 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고난도 쓰십니다. 질병도 쓰십니다. 고통도 쓰십니다. 눈물도 슬픔도 나의 좌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말씀을 이루는 대로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다가 신앙이 자라질 않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낙심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쓰실 줄로 믿으십시오. 질병도 쓰십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보아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쓰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보아 나는 너희를 승리케 하는 여호와 니시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불투명한 미래, 걱정되는 내일의 일들, 그런 불안함이 있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장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여러분들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쓰십니다. 쓰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고 마십니다. 따라서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옛 언약 아닙니까? 신약, 새 언약. 이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 나에게 또 이루어지는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소망의 나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생애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살지 이러고 한숨 쉴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오늘 하루 또 이 말씀, 나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삶들로 이 하루도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야비하고 교묘한 방법까지도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대로 쓰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대답하십니다. 11절 계속 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동시에 예수님은 이제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잘 아세요. 그런데도 그걸 받아들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왕인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가 왕으로 오셨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고 올까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특히 12절 여러분 잘 아시죠?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영접한 건 좋은데 누구로 영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앞뒤 구절을 같이 봐야지 이 한 절만 띄어서 보면 누구로 영접했는데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졸개로 영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는 무슨 알라딘의 그 마술램프에 나오는 거인과 같이 영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는 거인과 같이 내 명령을 따르는 졸개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자꾸만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도록 자꾸 지시합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를 누구로 영접했는가 분명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12절 앞에 뭐가 있습니까? 11절이 있습니다. 11절은 뭡니까? 그 땅에 오매 그 땅, 즉 누구의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땅이면 예수는 그 땅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그의 백성에게 오매 예수가 왔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좁게는 유대인들, 넓게는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은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예수가 그 백성이 누구라는 겁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는 왕으로 그 땅에 왔고 왕으로 그 백성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내 말이나 잘 들어주고 내 소원이나 잘 들어주는 그런 알라딘의 마슬랭프의 거인과 같이 어떤 나의 졸개와 같이 그렇게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왕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자기 말을 따르게 하죠.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를 누구로 영접했느냐 이겁니다. 왕으로 영접해야죠. 왕으로. 왜? 왕으로 왔으니까. 따라서 왕으로 영접하면 예수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 되신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 있었으니까. 헤롯 왕도 있었고 헤롯 왕 위에 버티고 있는 로마 황제도 있었고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랬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혁명 운동가쯤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혁명을 일으켜서 한 자리 잡으면 나도 한 자리 따라해야지. 그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백성들은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떡을 주는 사람, 오병이어로 떡과 고기를 줬죠. 병을 고치는 사람, 많은 병을 고쳐줬고요. 기사이적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지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때 그들은 그를 왕으로 구해내질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폭도로 변하고 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라는 폭도의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역시 예수를 왕으로 맞아들이지 않았죠. 그냥 신성모독자, 율법 파기론자, 정신 이상자 그렇게 봤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향하여 반역하는 정치범으로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년 전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가 왕으로 왔다고 하지만 예수를 왕으로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왕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재물이죠. 재물이 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뭐라 그래요? 자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자산, 자금,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이 근본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재물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재물이 왕이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왜 출근합니까? 신앙 때문에 출근합니까? 돈 때문에 출근하죠. 봉고반증은 출근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다 재물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거 재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명한 말이 있죠. 돈은 돌아야 돈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돈이 돌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어쨌든 왕으로 섬기고 싶은 것, 권력이죠, 권력. 그래서 우리 애들 공부 잘 시켜가지고 뭐 시키려고 그래요? 권력자. 요즘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은 누군가요? 검사, 판사.
어쨌든 거기에다가 줄을 대려고 그러죠. 왜? 그게 왕이니까. 참 나는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 검사, 판사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검판사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그 사람 앞에서 왕 대접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는 검판사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권력이 왕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속에서는 혹시 쾌락이 왕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재밌게 살고 즐기고 살모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쾌락을 쫓아서 참 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 많아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달라져야 하는 것, 그것은 종교가 달라지는 것, 도덕 수준이 달라지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왕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왕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디서? 재물에서 예수에게로, 권력에서 예수에게로, 쾌락에서 예수에게로 왕이 달라져야 합니다. 왕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가 누구인가? 그걸 가장 잘 알고 언제나 마음속에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자,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난 곳이 어디냐? 즉 성경은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탄생하면 이 로마 시민들이 기뻐서 한 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건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황제가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야, 황제가 태어나셨다. 왕이 태어나셨다. 유앙겔리온, 기쁘다.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럽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믿고 예수를 왕으로 따르면 왕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집니다. 왜? 왕은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전쟁이라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왕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면 왕은 다른 곳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셔서 백성을 먹입니다. 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리면 우리 인생의 어떤 전쟁, 어떤 기근, 어떤 어려움들도 왕이신 예수께서 책임지겨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왕 되신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 그것을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부동산 문제더라고요. 부동산 투기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내놓는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벌써 수십 년 동안 부동산 투기 잡아보려고 많은 정책을 내놨는데 그때마다 뭐 그렇게 좋은 효과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투기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재물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왕이기 때문에 재물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거를 어떻게 투기하고 어떻게 해서 계속 그 재물이 왕인 왕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참 여러분, 투기해서 돈 버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재물이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복종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투기를 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길은 왕을 바꾸어야지 정책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왕을 예수로 바꾸면 바뀝니다. 왜? 예수님을 왕으로 바꾸면 그다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기 뿌리니라. 내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어라. 고아와 곽과 객을 돌봐라. 객을 돌봐라. 자꾸 이상하게 방언이 요즘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집을 사고 팔 때 어떻게 팔겠어요? 집을 파는데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렇지. 내가 이 집을 남겨서 팔라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팔 때 본전에 판다 이거죠. 오른값하고 관계없이. 또는 이 사람 사정이 영 어렵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고 했지. 좀 이 사람 수준에 맞춰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부동산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죠? 간단하지 않나요? 집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이 오죽이나 돈이 급하면 집을 팔겠나. 예수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집을 산다면 내가 만약에 파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돈을 많이 주고 내가 사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부르는 것보다 좀 더 얹어서 산다면 여러분 부동산 투기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부동산 문제는 이렇게 잡는 겁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 그러니까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왜 나를 저런데 초청해가지고 그 정책부터 또 훌륭한 이 왕을 바꾸는 방법을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신청을 한번 할까 싶어요. 부동산 잡기 공청회에 나와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어지럽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자녀 교육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 낳았는데요. 그 기자가 물어보더라고. 왜 안 낳으세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애 교육하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나라가 교육 환경이 너무나 안 좋다는 거야. 이 젊은 부부가 볼 때. 사교육비 때문에 애 공부를 못 시켜서 아기를 아예 안 낳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제. 점점 아기들 줄으면 어떡하겠어요. 전부 이제 늙은이들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사교육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을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는 학원을 11시 이후에는 못 보내게 하고 이런 것도 썼는데 그게 다 필요 없어요. 다 숨어서 합니다. 숨어서 하니까 점점 과외비만 더 높아지지. 왜? 위험이 따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전부 아이들이 그냥 이 사교육에다 몰려가지고 학원 가서는 공부하고 학교 와서는 잔대잖아요. 이번에 학원 인권 조례인가 거기에 수면의 인권을 달라 그런 게 있다는데 저 큰일 났어요. 학교는 전부 그냥 수면실로 바꿔버려야 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사교육에서 비싼 과외하고 해가지고 배우는 게 뭐겠어요? 나는 너보다 더 비싼 과외에서 경쟁심, 이기심 이런 것밖에 남는 게 더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오로지 하나님대로 왕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바뀌어서 우리 부모들의 왕이 예수로, 아이들의 왕이 예수로 바뀌면 그 다음에는 뭐 사교육 안 하면 어때요? 예수가 나의 왕인데 내 인생 책임져 주실 텐데 그냥 내 수준에 맞춰서 가면 되지. 또 대학 안 가면 어때?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텐데 얼마든지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피고 살 수 있을 텐데 그 사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그놈을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굴복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리면 사교육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 문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섬기면 그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이들이 경쟁심보다는 양보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또 이기심보다는 이타주의가 되고 여러분 그게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요?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것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재물과 권력과 어떤 아이들의 성공을 위한 그런 졸개나 그런 마술램프의 거인과 같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오늘 왕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왕입니다. 그를 왕으로 맞아들이고 살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왕 대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감사와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왕은 누굽니까? 만약에 예수가 아니라면 오늘 바꾸십시오. 주님, 내가 이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바꿉니다.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인생, 우리 가족들의 모든 삶들을 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